영광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아기 낙타가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왜 우리 이렇게 발굽이 크고 넓어요? 왜 그래요? 아빠 낙타가 이야기했어요. 넓은 모래 사막을 빠지지 않고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고 넓적한 그런 발굽이 필요하단다. 아기 낙타 그 얘기를 듣고 만족해하며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빠에게 또 왔어요. 또 물어보는 거죠. 아빠, 왜 우리 등에는 이렇게 거대한 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아빠가 얘기해 주죠. 넓은 모래 사막을 다니다 보면 물이 없거든. 우리는 이 혹에다가 물을 담았다가 필요할 때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넓은 모래 사막을 잘 다닐 수 있는 거야. 아기 낙타가 그 얘기를 듣고 또 뿌듯해하며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또 아빠에게 와서 물어봤어요. 아빠, 왜 우리 이렇게 눈꺼풀이 크고 이렇게 많아요? 또 아빠가 대답하죠. 넓은 모래 사막을 다니다 보면 모래바람이 불어오거든. 그때 이 눈꺼풀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래 사막을 잘 다닐 수 있지. 아기 낙타가 또 뿌듯해하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잠깐 있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보죠. 아빠,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크고 넓적한 굽이 있는지, 또 큰 혹이 있는지, 그리고 크고 많은 눈꺼풀이 있는지 알겠어요. 근데 아빠, 왜 우리는 서울대공원에 있어요? 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나 많은 소중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자원들을 가지고 신앙의 모험을 떠나기보다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익숙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모양만을 갖추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그것에 근거하여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사실 2000년의 교회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죠. 예수의 생명을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바로 그러한 역사가 바로 2000년 교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2000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 엄청난 역사가 한국 교회에서는 더 이상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하나 있는데 혹시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무교라는 종교인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2004년에서 2012년까지 8년 동안 무교가 2% 성장했어요. 8년 동안 2%. 자, 그런데 2012년에서 2023년까지 10년 동안 11년 동안 몇 프로가 늘어난지 아십니까? 18%가 늘어났습니다. 18%. 그러니까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기독교는 2012년에서 2023년으로 오는 동안 22.5%에서 16.6%로 11년 만에 6%가 감소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말하니까 약간 감이 잘 안 오는데 무교는 11년 만에 936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936만 명. 그리고 기독교는 11년 만에 312만 명이 감소를 한 겁니다.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분들은요, 절반 이상 감소했고요. 청소년의 비율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게다가 기독교라고 신앙을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의 비율은 26.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년 만에 312만 명이 감소하고 230만 명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회에 나오던 500만 명이 신앙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니까 크게 감이 안 오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믿음의 동역자들, 선배들, 후배들, 함께 신앙생활하던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 500만 명이 교회를 떠나거나 아예 신앙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을 전도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11년 만에 500만 명이 넘게 떠난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통계를 보면은요, 정말 암담하고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래 기독교는 그랬어요. 원래 환영받지 못했고요, 원래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권세라는 단어는 문이라는 의미죠. 문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지금 수비를 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해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자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눈을 뜨고 그것에 근거하여 행하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소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은 우리의 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어떻게 하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왜 이런 요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는지 한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네,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뭐냐면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해요. 씨앗이 있었던 그 따뜻하고 포근하고 안전하고 사랑스럽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나에게 너무나 좋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떠난다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괴로워요. 그렇지만 그러한 떠남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죠. 아무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들을 그를 위해 준비하셨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익숙한 곳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좋아하고 있으면, 내가 편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익숙한 자리, 편안한 자리, 사랑스러운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떠남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이제 역삼동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원래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늦게 신학을 하고 대학부와 청년부를 섬기다가 2018년 말에 교회를 사임하고 잠깐 미국에 다녀와서 2019년 말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목사님의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2020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뉴욕에서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 아는 사람 다 연락해서 데리고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놀라운 자신감이죠. 네, 아무도 안 갈 걸 아시고 어쨌든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걱정했어요. 진짜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쭉 돌리고 한 달 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왔을까요? 네, 무려 3명이 나왔습니다. 3명이 왔는데 이제 싱글 이제 자매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갓 결혼한 이제 젊은 부부가 이렇게 동참을 했어요. 이제 한 달 동안 기다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서 이러다 개척 못하겠다 싶었어요. 첫 모임을 가졌는데
딱 처음 모임을 가졌을 때는 그 누구도 누가 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막상 딱 왔더니 셋만 있는 거죠. 근데 그 젊은 부부 중에 아내는 원래 진짜 오기 싫었는데 남편 때문에 억지로 끌려오고 그리고 그 자매는 오자마자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1년 후에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나갈 겁니다. 뭐 이러고 이렇게 해서 모였습니다. 이렇게 셋이 모였다가 이제 한 2달 정도 우리끼리 이제 시간을 보내고 한 명, 두 명 이제 사람이 늘어나서 이제 17명 정도가 됐을 때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막 모임을 하는데 한 자매가 엄청 우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프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신앙이 자랐고 거기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났고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는 그 소중한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이 너무나 슬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17명 한 명 한 명이 모두 사연이 없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 지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개척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 편안한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자신의 그 소중한 것들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사랑하는 교회와 공동체를 떠나는 지체, 또 언제든지 숨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는 익숙한 생활을 떠나는 지체, 또 결혼을 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떠나는 그런 지체. 하나님께서는 그날 저에게 주님을 위해 기꺼이 그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의 중심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주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일 뿐이고 주인공이 바로 그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떠남을 통해서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기쁨이 되는 교회도 바로 그 떠남의 열매죠. 너무나 좋은 교회에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단지 떠나는 것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는 겁니다. 씨앗이 그냥 떨어지기만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의 핵심은 뭐죠?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전히 그분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주제는요, 사실은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나아가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떨어지지만 죽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에게도 독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오히려 내가 떠났다라는 그것이 나의 의가 돼서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나를 대우해주기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떨어져 죽지 않는 사람들 보면 정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대우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대해주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대우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섭섭하죠. 미워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왜요? 나는 이렇게 떠났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종교인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모양을 만들어내고 어떤 행사를 치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역사, 그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떠날 뿐 아니라 죽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나의 자존심, 나의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생일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해주셨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사무실에 이렇게 보이는 곳에다가 문구 하나를 이렇게 써놨대요. 혹시 어떤 문구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네, 어떤 말씀이셨냐면 이 말씀이었대요. 지금 너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이걸 이렇게 붙여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외에는 겸손하게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부디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도 떠날 뿐 아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씨앗이 생명을 담지한 씨앗이 되어야 해요. 겉모양이 아무리 씨앗처럼 보여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거나 돌로 만들어졌으면 아무리 땅에 심고 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반드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앗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중생과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죽음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교리를 잘 알고 내가 심지어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중생과 회심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참된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듭남이라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떠나면 떠날수록 본인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죽었다고 생각할수록 그것이 나의 의가 돼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또 자신에게 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있으십니까? 혹시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여전히 머물면서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좋은 교회를 주님을 위해서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다시 죽지 않고 다시 떠나지 않고 그냥 익숙한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만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셔서는 절대 안 되죠. 우리가 정말로 중생과 회심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익숙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떠나 죽어야만 합니다. 나의 어떤 정체성, 나의 가치, 내 삶의 의미, 나의 참된 행복을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피해 역사였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삶을 내어드렸던 그렇게 기꺼이 삶을 드리고 떨어져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구한 말에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까? 조선이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뒤로하고 조선 땅을 향하여 떠났던 그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여러분 그 당시에 한국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당시는요 모든 사람이 대학을 가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대학을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란 보장이 이미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삶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서 조선이라는 이 낯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은 25세에 조선 땅에 오셔서 9개월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부모님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청년부에는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만약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먼 곳에서 죽어간 친구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던 그 선교사님의 친구들이 한 명씩 자신의 친구의 생명을 앗아갔던 그 조선 땅으로 선교사로 오게 되죠. 총 20명이 선교사가 되어 이 땅에 오게 됩니다. 또 찰스 알렌 클라크라는 선교사는 두 아들을 풍토병으로 조선 땅에 묻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위험하니 철수하라는 전쟁에 이제 조짐이 있기 때문에 철수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선교 본부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조선 땅에 묻을 것처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교회가 있을 수 있었죠.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떨어져 죽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죽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나만 행복하게 어쩌면 살다가 죽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죽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어낼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오늘 그냥 아내를 따라 그냥 한번 교회를 나왔을 뿐인데 떨어져 죽으라니 이게 지금 웬 난리인가, 너무 부담스럽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지, 너무 좋은 말이다, 우리 김 집사가 해야 되는데 왜 안 죽는지 몰라, 채권사는 왜 오늘 안 왔어 하필이면, 막 이러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막 저기 아프리카나 뭐 아마존에 가가지고 떨어져 죽으라 하면 좀 어렵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실 수도 있지만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어요.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조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삶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란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3.15 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있던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작은 떨어져 죽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에게는요, 직장에서 아직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엄청난 비밀을, 그죠? 알리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에게는 그것을 커밍아웃 한다라는 것이 거의 뭐 생명을 잃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겠죠. 그죠? 그걸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만나서 인사하고 집에 초대해서 차 한잔 하면서 교제를 하며 관계를 맺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생명을 잃는 것처럼 나의 낯선 곳, 나의 어떤 편안한 지대에서 떠나서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낯선 자리에서 떠나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늘 분노하던 특정한 상황 속에서 분노하지 않고 상대를 받아내는 것이 죽기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캠퍼스에서, 모든 관계들 속에서 그렇게 떨어져 죽는 거죠. 우리의 은혜를 주신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란 만큼 떨어져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2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죽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십자가를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는 종교예요.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에 이르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하죠? 병원에 데려가야 됩니다. 근데 애가 아직 어리면 어때요? 자기가 왜 병원에 가야 되는지 모르죠. 근데 엄마가 마치 맛있는 걸 사줄 것처럼 따라오라고 하더니 이상한 데 데려가서 막 주사 놓게 하고 막 아픈 일을 시킨단 말이죠. 애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죠? 엄마가 나를 배신했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아기가 사는 길은 뭐예요? 그 병원에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가기 싫지만 그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다 자기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신뢰하며 병원에 가는 것처럼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표현, 생명을 얻기 위해 죽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생명을 갖고 있는지를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내가 떨어져 죽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버랜드에 가면은 티익스프레스 있잖아요. 거기 가면요 한 두세 시간을 기다려야지 그거 타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딱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웬 횡재냐 그러면서 막 갔어요. 안내판이 하나 써 있습니다. 안전벨트가 고장나서 떨어져 죽을 수 있습니다. 운행은 하지만 원하시면 타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2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왜 은혜냐? 그럼 타시겠습니까? 아니죠. 안 타죠. 왜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세 시간을 기다려서 그 무시무시한 걸 탑니까? 왜 그렇죠? 죽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죽지 않는데 그 안에서 엄청난 희열을 맛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죽을 수 있죠? 죽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정체성과 행복과 기쁨과 이 모든 것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안전벨트 있으니까 티익스프레스 타듯이 우리는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어야만 그분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분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주님이 어디 가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그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들어가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길은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주님 곁에서 주님을 생생하게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명조끼를 아무리 입어도요 물에 들어가기 전까지 뜨는지 안 뜨는지 몰라요. 물 밖에서는 아무리 폼을 재고 있어도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을 입고 물에 들어가는 순간 알게 되죠. 진짜네, 정말이네, 죽지 않네,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늘 표현을 하고 누린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쩌면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주님이 가신 것처럼 그분을 따라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또한 그 생명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충만한 사랑의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3절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 자녀들이 어릴 때요, 제가 종종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사줬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애들한테 아빠 한 입만 이러면서 달라고 했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한 입이 아니라 다 드세요. 막 이러면서 주겠죠.
그죠? 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달라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주냐면 마치 한 입을 주면 내 생명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막 괴로움을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 절대로 안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정말 그 한 입의 아이스크림을 아빠에게 주는 게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왜 떨어져 죽으면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걸 들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걸 나에게 요구하실 수는 없어요. 이게 엄청난 건데 이걸 어떻게 줍니까? 그렇죠? 이거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내 자존심, 나의 체면,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소중한 그 무엇, 이거 빼앗기면 내가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어린아이의 아이스크림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저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한 입만 달라고 했을까요? 제가 정말 아이스크림이 막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저거 나 너무 먹고 싶어 막 그래가지고 달라고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처음에 살 때는 안 그렇거든요. 뭐 이런 걸 먹어 몸에도 안 좋고 이빨 썩네 이러면서 그냥 사줘요. 근데 애들이 막 맛있게 먹으면 무슨 맛일까? 진짜 맛있겠다 이러면서 한 입만 달라고 이렇게 먹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더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애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는데 과연 이 아이는 나에게 아이스크림을 줄까? 정말 저 아이스크림보다 나를 더 사랑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그 아이가 한 입을 주면 어때요? 그렇게 기쁠 수 없죠.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서도 그렇지만 그러나 그 아이스크림을 준 그 아이의 마음, 그죠? 그것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물론 저희 자녀들은 한 번도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지만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떨어져 죽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뭔가 부족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시고 우리가 뭔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 죽음을 통해서만 그 생명을 맛볼 수 있어요. 오직 그 죽음을 통해서만 더 생생한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생명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더욱더 깊이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이러한 요구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닮기 원하세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 분이 어떤 분이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바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떨어져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져 죽으라는 이 요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요구는요, 어떤 특별한 소수의 영적인 엘리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하게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복이죠. 우리를 훨씬 더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떨어지는 게 싫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 왜 괴로워하실까요? 그리고 왜 앞에서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 떨어져 죽는 이 열매에 관한 이야기, 씨앗에 관한 이야기는 먼저 우리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떨어져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떨어져 죽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 한 알의 밀알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죠?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리한 일을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사랑스러운 그 편안한 환경을 떠나 땅에 떨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럽고 복된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 속에서 물리적으로 떨어지셨죠. 영광스러운 창조주의 자리를 떠나서 피조물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초라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되는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뭐 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왕에서 거지가 아니라 지렁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에 비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죠? 여러분 왕이 지렁이가 돼도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피조물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떠남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떠나라고 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디를 떠나셨는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떠나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기꺼이 우리도 떠날 겁니다. 또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요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쉽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도 고뇌하셨어요. 우리 겟세마나에서 3번이나 동일하게 기도하신 거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그렇게 우리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에게도 이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 떨어져 죽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분의 죽음의 무게는 우리의 죽음과는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영원전부터 사랑의 사귐을 가지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연약한 인생이 되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연약한 인생이 된 그 작은 몸으로 다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그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진노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무엇보다 영원전부터 사랑의 사귐 속에 있었던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진노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난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고난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죽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 죽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죽게 한 것이 목적이 아니시잖아요. 살기 위해서 죽게 하신 건데 하나님은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분은 죽을 필요가 없으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영원전부터 충만한 영광과 기쁨과 사랑 안에 거하시던 그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로 나타나게 될 바로 우리를 위해 그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충만한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셨던 그분께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 놓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만큼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로 말미암아 맺어지게 될 그 열매로 인한 기쁨이 더 크고 더 놀라웠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감히 측량할 수도 우리로는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고통당해야만 했던 그런 우리가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을 알게 될 때,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너 구원받으려면 떨어져 죽어, 이런 어떤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죠? 이렇게 반응하죠. 주님, 어떻게 저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죠? 어떻게 저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기꺼이 그분을 위해 떨어져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실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 먼저 떨어져 죽으신 그분을 위해 나도 기꺼이 떨어져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떨어져 죽는다라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주님이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들이 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떨어져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떨어져 죽으라는 주님의 초대는 나의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 너가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빼앗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 떨어져 죽을 때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맛보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기쁨이 되는 교인 여러분, 여러분을 죽음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떨어져 죽으십시오. 떨어져 죽는 것이 죽는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이며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길이죠. 한 알의 씨앗 안에는요,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는 DNA가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 나무를 통해서 사실은 거대한 숲을 이룰 수 있어요. 결국 한 알의 씨앗에는 거대한 숲을 이룰 수 있는 DNA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떨어져 죽지 않는다면 그 가능성은 그냥 가능성으로 끝이 날 거예요. 그러나 떨어져 죽기 시작한다면 그 가능성은 현실이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맺어지게 된 열매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열매가 맺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열매들이 맺어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떨어져 죽으라고, 떨어져 죽으라고. 우리가 떨어져 죽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캠퍼스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떨어져 죽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이 되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떨어져 죽기 시작한다면 나의 자존심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체면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나를 위해 떨어져 죽으신 주님을 위해 기꺼이 떨어져 죽기 시작한다면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떨어져 죽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떨어져 죽는 남편, 떨어져 죽는 아내, 떨어져 죽는 부모, 떨어져 죽는 자녀들, 떨어져 죽는 직장의 동료와 상사와 후배를 통해서 세상은 보게 될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만드는 건지. 그리고 그들은 보게 될 겁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떨어져 죽으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 또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들 또한 떨어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추수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복된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그 영광스러운 추수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할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들었던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그 물으심, 떨어져 죽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은 아이스크림을 줄 수 있냐라는 아빠의 부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다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생명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혼자서 썩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씨앗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심겨져 정말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냥 혼자서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들었던 말씀들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아내가 먼저 죽고 남편이 먼저 죽고 자녀들이 먼저 죽고 부모가 먼저 죽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그 안에서 이루실까요? 근데 여러분 그 죽는 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오직 예수 안에 머물 때에만, 그 생명의 눈을 뜰 때에만, 그 생명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가 기꺼이 떨어져 죽을 수 있죠. 이 시간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정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과 생명과 의미와 가치와 소망을 우리가 정말 맛보아 알고 기꺼이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직장을 살리고 캠퍼스를 살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기꺼이 죽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 사랑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와 사랑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떨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기꺼이 우리 또한 주를 위해 떨어져 죽게 하시고 떨어져 죽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아는, 우리의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 예수의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맛보아지고 경험되어지며 그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또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추수의 시대를 여시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다립니다. 주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떨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권능의 역사가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떨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알고 기꺼이 나도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맛보고 누리며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